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의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부천시 신곡로에 위치한 부천 갈보리교회 조예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성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근본 성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우리 앞에 묶였던 착고들이 끌어지게 하시며 우리 앞길에 가로막혔던 모든 걸림돌들이 제거되기 원하며 약한 모습으로 왔지만은 말씀 듣는 중에 강한 자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강단에 능력 있는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칼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수술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깨트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들은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원수막이 장난치지 못하게 하옵시고 문제 속에 우울했던 자 기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해결받게 하옵소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이 와지는 분은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제목은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번 따라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도 구름이라고 칠 수가 있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을 때 그 구름을 보고 비를 예측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다. 예. 왜? 네. 해결해 주시려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응답해 주시려고, 어떤 분에게는 능력 주시려고, 어떤 분에게는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분에게는 치료를 해 주시려고. 다시 하겠어요. 아멘을 강조해서 하는 아멘은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켜요. 어떤 분에게는 해결해 주시려고, 어떤 분에게는 능력 주시려고, 어떤 분에게는 축복을 해 주시려고, 어떤 분에게는 치료해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실 때에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주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엘리야는 기도할 때 빗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빗소리를 들었는데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철야 예배에 무엇을 들으려고 왔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 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였습니까?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 비가 오지 않는데 아직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해가 쨍쨍이 뜨고 날씨가 너무나 맑은데 기도하니까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기도하는 엘리야는 그 소리에 눈 감고 기도할 때 빗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현실이고 눈을 감으면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기도할 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에 관한 아픈 곳이 있어서 가보면요, 이명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명 증상은 뭐냐면 말 안 했는데 들리는 증상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본인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이명과 반대되는 증상이 있어요. 난청이라는 증상이에요. 난청은 말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들었는데 왜 너는 못 들었냐? 우리는 어쩌면 이명 증상이 있든지 어쩌면 난청 증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듣는 자, 기도할 때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이제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그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귀에 이 빗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기도할 때 엘리사는 안과에 해당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하 6장에 있을 때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가득 차 있어요.
이 게하시는 놀래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바깥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기도해서 눈이 아직 닫혀 있기 때문에 하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육의 군대만 봤어요. 근데 엘리사는 아람 나라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게하시 입장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 군대를 보여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보여주옵소서. 오늘 밤 기도할 때 빗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기도할 때 보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기도할 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후에 이 시대는 하나님께 신호를 느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몇 교회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시고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교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교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교회를 소개해요. 첫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버린 교회. 교회가 뭔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버릴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뭐라고요? 버렸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다. 만약에 그 교회가 맘모스건 작은 교회건 간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도 몇 사람이 무엇든지 간에 첫사랑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버렸다는 것은 전에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첫사랑을 버린 교회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나가는 교회는 첫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버렸다 그랬어요. 설교를 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은혜가 되고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을 하셔야 되고, 아멘을 하세요. 그리고 약간 좀 이상하다, 은혜가 아닌 것 같다, 이거 뭔가 다르다, 아니다 하면 주여 하셔야 돼요. 자, 아멘이나 주여나 둘 중에 하나 노선을 확실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될지 주여를 해야 될지 연습 한번 해보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뭐 생각해서 아멘해요? 빨리 아멘이나 주여를 해줘. 이번에 다시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뭐 아멘도 나와요. 이삭이 언제 아브라함을 드렸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지. 이게 앉은 사람들 수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잘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는 버린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변질될 것이다 라고 소개했는데, 두 번째 교회의 이름은 따라합니다. 놓친 교회. 교회가 무언가를 놓쳤다는 거예요. 교회가 놓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죄 졌고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세 번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교회가 있다 해서 세 번째는 죽은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 가지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것저것 다 해요. 근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평가는 너 교회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죽을 수도 있습니까? 예,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죽었다고 하니까 교회가 죽을 수도 있어요. 큰 교회라고 해서 살아있는 겁니까? 작은 교회라고 해서 살아있는 겁니까? 크고 작고 떠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죽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네 번째 교회, 이 교회는 이름이 아주 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교회.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니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네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음식이 들어올 때 얼마짜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음식이 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선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보려고 하지 않는다. 기도하는데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호를 느끼려고 기대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환경이 바뀔 때까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환경이 바뀌어질 때까지 하는 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데 대단히 약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표현이 어떻게 합니까? 에게, 저것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나? 하나님의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사실 내 생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시키셔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은요, 주자와 여자의 기레기를 보면 달라.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바라는 기도라면 주자와 여자가 굉장히 깁니다. 주여! 이게 주여를 3번 했는데 새벽 기도할 때가 왔어. 아무도 안 믿는구만. 주여를 3번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왔어. 그러나 반대로 기도를 시켜서 성령의 감동이 안 돼서 기도하게 되면요, 주여를 만 찾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그냥 몸소리를 칩니다. 한 3시간 지났나? 그리고 시계를 보면 10분 지났어요. 10분. 여러분 체험하시죠? 오늘 밤에 하나님이 기도시켜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3번째, 오늘 본문을 소개해 주세요. 3번째 말씀. 자, 뭐라고 써 있나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나이다. 없을 때 다시 기도하자. 없을 때 다시 기도하자. 아무것도 없나이다는 뭐냐?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처음 기도와서 게하시를 부릅니다. 야, 너 저기 가서 저쪽 산에 가서 이제 구름 있나 봐라. 갔다 오더니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도한 사람은 한 번 없다고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또 게하시를 시켜요. 가봐라.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해 또 다시 심부름을 시킵니다. 동산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 봐라. 없습니다. 몇 번까지 기도했어요? 7번까지 기도합니다. 7번. 그래서 7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갔다 오라 그러니까 구름이 있기는 있는데 이걸 구름이라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바닥만한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다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고 무릎을 한번 때립니다. 다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기적을 봤어요. 이것 가지고는 뭘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갖다 놓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주님 이것밖에 없지만은
이것을 하나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손에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나서 기도했더니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계시가 있고,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있으며,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응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달려가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의 응답이 큰지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동동동동 뜨더니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점점 크게 보이게 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엘리야는 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제 그는 모든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있던 바알을 섬기는, 이제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제 아하방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전에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귀찮아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는 소리를 귀찮아해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 예배에 드리지만 기도하는 일을 귀찮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가능성을 기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적다고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능력이 부족하다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미천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약속의 책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는 약속이 32,500가지나 있어요. 32,500가지의 응답이요, 오늘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35,200가지가 32,500가지가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기적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안 맞고 그 응답을 하나도 못 받고 싹싹 빠져나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갑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기도하면 능력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이런 응답을요, 하늘에서 32,500가지가 쏟아져 내린다니까요. 이 밤에도 하나님이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들을,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할 때
43절에 보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4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러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에는 다시 가는 수고가 필요해. 없는데요, 응답에 기미가 없는데요,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7번은 완전수입니다. 7번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비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열매도 없고 기적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는 참 묘합니다. 기도는 참 묘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묘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베드로 목사님이 이제 옥에 갇혔는데 내일이면 사형당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깨워서 일어나라. 쇠사들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발에 묶였던 착고가 철커덕 철커덕 흘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도 모르게 바깥으로 그냥 저절로 나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갔어요. 가서 노크를 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엄마 따라온 아이가,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른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 계집 아이가. 근데 바깥에서 대문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리니까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이 노크 소리를 듣고 이렇게 쪽문을 열어봤어요. 이렇게 문 열기 전에 누구 왔나 이렇게 바라보는 쪽문 있잖아요. 아, 거기 베드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반가워서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 앞에, 그 앞에 나가서 그만하세요, 기도 그만하세요, 기도 그만하라고 소리를 외쳤어요. 오늘 어쩌면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기도하고 강단에서 기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그만하라는 거야. 왜 기도합니까? 그들은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것을 풀려지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그만하라는 거예요. 저 뒤에 왔으니까.
그래 기도를 멈췄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왜 그러냐? 기도했던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 뒤에 오셨어요. 야, 베드로 목사님이 어떻게 오냐? 감옥에 있지. 장난하지 말라. 아니에요. 저기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상한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응답은 현실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이미 가지고 응답이 됐습니다. 응답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아주 무척 가난했어요. 그래서 7 식구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복덕방이라 그러죠. 옛날에 복덕방에 저를 데리고 가서 방을 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옆에 서 있는데 어머니가 방 하나짜리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그걸 많이 물어봤어요. 복덕방에서 애들이 몇이요? 그러니까 애들이 5이란 말이야 우리가. 근데 저희 어머니가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집사님이신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2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아니 우리 5이잖아 그래서 입을 한 대 맞았어요. 그 나를 왜 때리는지를 아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방을 얻어가지고 애 2이 있으니까 4 식구니까 방을 주세요. 지하실 방을 얻었습니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사는 지하실 방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저 동구 밖에 3명은 있고 2명만 이사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꼼꼼할 때가 돼서 하나가 나가서 저기 하나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볼 때 그 애가 걔인가 보다. 조금 있다가 더 꼼꼼해지면 또 혼자 나가서 2이 와. 그 너희들 왜 왔다 갔다 하니?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5명이 다 왔어요. 그 다음 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애가 5이라 그러면 이사 안 시키는 건데, 방 안 주는 건데, 그 이사 왔으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 방에서요, 참 7 식구가 잠을 자는데 방은 좁죠, 지하죠. 7 식구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자다가 누군가 저를 죽이려 그래요. 목을 누르는 거예요. 자다가 소리를 치어가지고 숨이 막혀서 소리를 지르니까 저희 아버님이 불을 켜서 봤더니 우리 어머니 허벅다리가 여기 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 자다가 회의를 했는데 우리는 밤에 무슨 회의를 했냐면 자다가 A, B조로 나눠서 자야겠다. 그래서 A조는 초저녁서부터 12시까지 자는 거고 2시까지 자는 거고 2시 딱 되면 B조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저녁 잠이 많아서 A조 4사람이 잠을 잡니다. 근데 2시쯤 돼서 깨우는 거예요, A조를.
비조잘 차람이야. 깨우는데 너무너무 졸려요. 참고로 우리 집 어머니는요, 딸 넷 낳고 아들 하나 낳았어. 그러니까 나는 독생자야, 독생자. 근데 2시에 깨우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울었어요. 나 애조 안 해! 그러니까 그럼 비조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2시에 비조로 편입돼서 또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저녁이 되니까 또 너무너무 졸려 나는. 그래서 나는 울었어요. 또 나 원래 A조란 말이야. 그래, A조로 편입돼서 또 밤이 되면, 새벽이 되면 B조. 딸이 만약에 왔다 갔다 했으면 하나 정도는 죽였어요. 근데 그냥 독생자가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냥 A조 같다 B조 같다, 예.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집안이 망했어도요, 새벽 기도하는 걸 빠지지 않았어요. 5명이 자고 있는데, 예, 그 중에 아들 하나 나를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닌다. 교회도 멀어요. 새벽 기도 가는데 애가 새벽 기도 가고 싶은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따라다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서 따라가서 졸다가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머니를 보니까 요 가슴에다가 가슴이 뿔룩해가지고 뭘 담아가지고 가, 새벽에. 그래서 보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강단 앞에다가 내려놓는데 그게 뭐냐면 우유요, 우유. 병우유. 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먹을 것도 이 하루 3끼는커녕 2끼도 겨우겨우 먹는데 우유 하나씩 목사님 갖다 드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새벽에 저거 한번 먹을 수 있겠다 해서 그날서부터 부지런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기도 따라가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거기 뭐 있는 줄 알아? 여기 뭐가 있어? 거기 우유 있잖아. 나 한 번만 먹자. 나 한 번만 먹자. 우유 한 번만 먹자. 안 돼. 목사님 드려야 돼. 참고로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말랐는지, 옛날엔 다 어려웠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여기 볼이 쏙 들어갔는데 이쪽하고 달라 그래, 볼이. 그래서 이제 그 우유를 하나씩 그냥 그 어려운 중에 갖다 놓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이제 설교가 끝나고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우유를 가지고 강단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 우유를 간절히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나는 기도 안 하고 앞에 나와서 요 옆에서 목사님을 보는 거야. 맛있겠다.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 우유를 잡숫고, 이 우유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갖다 놓은지를 알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새벽기도 다 끝나고 갈 때까지 안 갔어요, 나는. 그 다음에 안 가고, 목사님도 다 가신 후에 강단 위에 뛰어 올라갔어요. 우유 빈 병을 들고 이렇게 한번 먹어왔어. 한 방울도 안 남았어. 새벽기도를 따라가는데 어느 날은요, 이게 아주 커. 저건 또 뭔가 바라보니까 신발이 들었어. 구두. 그래서 구두를 가슴에 품고 가는데 목사님 구두를 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구두는 왜 사, 엄마? 그러니까 목사님 신발장에 봐라, 저 뒤에. 목사님 그냥 구두 뒷장이 다 달아서, 앞꿈치가 다 달아서
흙이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여기 앞에서 기도할 때 양말이 펑펑 뚫려. 예? 구멍이. 그거 저거 봐. 예? 그래서 목사님 구두를 그거 낡은 거를 빼놓고 그 새 구두를 갖다 올려놨어요. 집에 올 때 나는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도 운동화 사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무 소리 들은 척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갑니다. 엄마, 나도 운동화 사줘. 왜 목사님만 흙이 들어오는 줄 알아? 내 신발은 엄마 내 신발 좀 봐봐. 이것 좀 봐봐. 그래. 내 신발은 걸어가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게 뭔지를 압니까?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인사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이론 끈으로 이렇게 쪼매가지고 신으래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초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바로 내렸는데 이사간 지. 근데 틀림없이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방에서 자고 있는데 연탄가스가 임한 것입니다. 연탄가스가 임하니까 그전에는요 병원으로 실려갈 생각을 못하고 전부 다 바깥에다 눈밭에다가 엎어놨어요. 내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정신이 깨어서 보니까 눈밭에 전부 다 7 식구를 이렇게 일렬로 해놨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이 왔습니다. 눈밭에 거기 누워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왜 깼냐면은 7명 중에 쓰러진 7 애 중에 7사람 중에 이 집 아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입을 벌려놓고 동치미 국물을 입에다가 넣은 거야. 그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깼는데 그 현재 일어난 상황을 보고요, 나는 다시 기절한 척 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신문에 보면 울진, 삼척 이런 데서 무장공비 잡아가지고 토벌해서 일렬로 쭉 들어오는 꼭 그거 같아. 참 배고픈 시절을 지냈어요. 가난한 시절을 지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뭐였냐면 아침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여러 가구인데 화장실은 한 개밖에, 마당에 한 개의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에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옆에는 그 수도가에서 여러 가구가 하나의 수도가에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화장실에 서 있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날 화장실에 서 있어. 너무너무 싫어. 그 환경이 죽기보다도 싫었어요. 근데 화장실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내 뒤에 서 있는 아이가 우리 옆방 아이였어요. 걔는 8번째, 나는 7번째 줄 서 있는데 좀처럼 줄이 줄어들질 않아. 근데 이 아이가 내 뒤에 있는 아이가 뛰는 거예요. 왜 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뛰어도 누구 하나 길을 비켜주지 않아. 화장실 길을 팍 뛰더니 주먹으로 뒤를 때려요. 그러더니 몸을 비틀고 벽에 가서 붙어 있어.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줄을 안 서고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실로. 잠시 후에 매를 맞는데 몇 살이 내 바지에다가 똥을 싸냐고 그 집 어머니가 애를 잡는 거야. 똥 싼 놈은 얼마나 분해갔어. 막 뒤에서는 바지에다 똥을 쌌다고 야단을 맞고 있는데 나는 거기
신문지 휴지를 이만큼 손에다 쥐고 그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그 시간에 지나갔어요. 휘. 나는 비행기 하늘을 향해서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녹두리 한마디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상황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기도요, 녹두리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비행기 태워주세요. 나 한 번만, 여러 번도 아닌 한 번만 비행기 태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녹두리를 했어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기도.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비행기 타고 싶다, 한 번만 태워달라고 그 상황에서 연탄가스 맞아서 뚫어진 팬티를 입고 누워있던, 눈밭에 누워있던 사람이, AB조로 나눠서 잠을 자던 사람이, 화장실에 신문지 한 뭉치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던 내가, 운동화 걸어가면은 운동화 앞이 벌어져서 덜렁덜렁 하던 그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비행기 태워주세요. 세월이 지나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유럽의 어느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너무너무 많이 타가지고 멀미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타는지 또 타고 각 나라로. 그래서 멀미를 하다가 거기서 나는 정신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귓속에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몇 번 게이트로 빨리, 몇 번 비행기 탈 사람 몇 번 게이트로 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거기서 기절을 하고 말아요. 비몽사몽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등을 두드리는데 하지 말라고 등을 두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보면 몰라요. 멀미하지요. 멀미 왜 하냐? 비행기 많이 타니까 합니다. 너 비행기 왜 많이 타는 줄 아니? 그 얘기가 계속 몇 마디 이어지는 가운데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 반말로 나한테 너 어디 가는지 아니? 왜 많이 타는 줄 아니? 반말을 하잖아. 그래서 왜 반말을 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분이 한 번에 보게도 알 수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면서 너 비행기 왜 많이 타는 줄 아니? 나는 그 옛날 사건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네가 비행기 많이 타는 것은 화장실 어렸을 때 화장실 줄 7번째 줄에 서 있을 때, 하늘에 비행기 하나 날아갈 때 네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 한 번만 태워주세요. 그래서 너를 비행기 태워주기로 결정했어. 아직도 멀었다, 빨리 타라.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또 타고 탑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목회를 잘하고 내가 잘해서 이제 교회가 평안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어머니가 어려서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목사님 우유를 공급하고 목사님 신발을 공급하고,
교회의 십자가 철탑을 세우고 그 어려운 과정을 이제 지난날의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어머니는 목사님 주의 종 이제 우유를 공급했을 뿐이지만 이제 나는 목회하면서 내가 전 세계에 유명하다는 식당은 다 가서 먹어보는 거예요. 내 어머니는 목사님 구두 한 켤레를 이제 어려움 중에 이제 신발장에 올려놨는데 나는 목회를 하면서 에쿠스를 타고 다녀. 이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기도할 때와 기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와 기도 안 할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사라도 기도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꾀가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할 때부터 예를 듭니다. 기도 안 하고 꾀가 안 하고 뭔가 자꾸 귀찮아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기도 안 하면 자꾸만 제가 교인들하고 목회를 의논해요. 기도 안 하면 자꾸만 의논하는 거야. 교인들에게 그럴듯하게 뭔가 교인들과 허락을 맡으려고 해. 교인들을 뭔가 설득하고 있어요. 교인들을 찾아가 신방을 합니다. 교인들과 자주 식사를 해요. 의논을 나눠요. 민주적으로 돼요, 교회가. 권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집사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의논해서 의논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나중에 책임 소재가 적을 것 같아. 다 같이 공동 운명체니까. 기도 안 하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목회하니까 자꾸만 사람들 편의를 따라서 가게 돼.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교인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적더라도 한번 보세요. 목회자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교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돌아서면 교인들한테 줄 게 있어. 다시 하겠어요.
기도 안 하고 목회하면 교인들 눈치만 보고, 기도 안 하고 목회하면 교인들 형편만 살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돌아서면 교인들한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줄 것이 있다는데 뭐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의논을, 기도 안 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에게,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가는데 권사님 의견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에게 의견을 묻지 마세요. 저에게 의논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으면 선포하세요. 여기는 2번, 3번 해야 아멘이 나오는가요? 목사님 왜 의논하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거를 선포하세요.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도시켜서 기도할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8월 첫 주에, 8월 첫 번째 일일날 기도의 동산으로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안 하면 하나님은요 막 흔들어요. 어떤 때는 잠을 안 재워. 잠을 안 재우니까 기도하는 권사가 잠이 안 오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지,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 뭐가 좋으냐?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해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이 잠이 안 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중에 감옥 안에서 뭐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들어야 될 사람이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냥 혼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기도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 뒤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였어요. 기도할 때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메인 것이 벗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부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올해 37년 된 목회를 하고 있어요. 37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 한 번은 어디 외부에 나갔다 왔는데 토요일 날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토요일 날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부엌에서 그 음식을 장만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음식인가 냄새를 따라서 들어갔더니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그랬는데 이거 비밀로 하는 거라 목사님 좀 나가세요. 부엌에서 나가세요. 그래서 왜 무슨 음식이냐 그랬더니 내일 교회 생일이라 여전도에서 잘 차리려고 목사님께 비밀로 하고 우리가 음식 준비를 했는데 미리 맛을 보면 김이 샌다고. 목사님 나가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왔어요. 나 그날 저녁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어요? 저녁을 이제 잘 먹으려고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교회 생일이라고 한복들 해 입고 와서 전부 다 이제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중에 옛날에는 비디오도 많이 찍었어요. 비디오를 가져와서 찍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부터 40일 금식합니다. 아니 이거 계획도 없어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내 입을 틀어 막았는데도 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한다 그러지 하필이면 오늘부터 합니다. 교인들은 참 냉정해요. 오늘부터 한다는 소리 비디오도 찍혔어요. 목사님 음식 보면은 시험 들으니까 사무실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쭉 교회에서는 금식을 못하니까 기도원 가서 한다고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 40일 하고 온다고 광고를 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밤에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원에 간다고 40일 금식 간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다 나왔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기도원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봉투를 이만큼을 줘 나를. 봉투를. 그러니까 봉투 이만큼을 받으니까 힘이 나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그거 돈 봉투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돈 봉투 아니라 기도 제목 적은 거예요. 우리 거. 40일 금식하는 분이 뭐 돈이 뭔 필요해요. 예? 기도 제목 적은 거래. 힘이 쭉 빠졌어 내가. 어쩐지 많더라. 예? 기도원에 갔습니다. 노트에다가 교인들 기도 제목 적은 걸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고 노트에다가 전부 다 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헛나와서 기도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적어도 20가지는 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예?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 중 20가지를 주시옵소서. 1번 예? 용서하고 들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파트 주세요.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걸라. 예? 아파트 주세요. 2번 뒷바트 주세요. 3번 옆바트 주세요. 전부 다 20가지가 나에 대한 기도 제목이야. 예?
교인들 거 적은 거 다 기도하고 내 거 기도하고, 예? 다 열흘이 지났어요. 20일이 잘 지났어요. 여기는 근데 주의 종이 20일을 굶었다 그랬는데도 아멘 한번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 예? 다시 하겠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이번에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금식 좀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20일이 지났어요. 30일이 지났어요. 30일도 아주 쌩쌩하게 그냥 얼마나 그 힘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예? 35일까지도 지났어요. 근데 37일째 37일에서 38일 넘어가는 밤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약간의 문제는 숨을 쉬면은 내질 못하고 숨을 내면 들이키질 못해. 멈추는 거야. 숨이 안 돼. 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궁금하면 해봐요.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래가지고 38일을 못 넘기고 그 밤에 막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38일을 못 넘길 것 같아. 예? 그래서 머리맡에 누워있던 머리맡에 성경책하고 노트가 있는데, 기도 제목 노트, 교인들 적은 거, 예? 그 노트에 맨 뒤편에다가 20가지 기도 제목 적은 거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 그걸 지워놔야 될 것 같아, 죽기 전에. 예? 왜 교인들이 보면은 아이고 목사가 아파트 달라, 뒷바트 달라, 자동차 큰 거 달라, 20가지가 하나같이, 그러니까 그 20가지를 없애버리려고. 예? 죽어가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20가지를 X 친 거예요. X. 예? 하나님, 나 이제 20가지 안 해. 예? 읽을 수 없도록 시커멓게 끄서버렸어요. 예? 20가지를. 그리고 나서 20가지 취소하고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걸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20가지 기도가 이제 아파트도 날아가고 뒷바트, 자동차 다 날아갔어요. 뭐 해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근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교회 교인들이 와서 나를 실어서 갔습니다. 40일을 무사히 끝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났더니 교인들이 교회에 따라 들어왔어요. 왜 따라 들어왔냐면 안수기도 받으려고, 안수기도. 그래서 안수기도는 없고 나중에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부축해서 나를 눕혀놨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3분이 신방을 왔어요. 과부는 과부 사정을 한다고 전에 40일 금식 끝난 분들이 신방을 온 거예요. 신방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조 목사 고마워. 예,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와서 고마워. 예. 그러면서 이분들이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첫 번째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40일 금식할 때 39일째 되는 날 죽을 뻔했는데 하늘에서 딱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큰 숟가락 하나가, 국자 같은 숟가락이 쑥 내려오더니 한 국자 퍼서 푹 넣어주더래, 입에. 그러더니 배가 뿔뚝 펴가지고 자기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할 때 혹시 숟가락 봤어? 나 할 때는 없었어요. 못 봤다 그러니까 또 한 분은 얘기를 하는데 38일째 되는 날, 예? 창자가 꼬여서 너무너무 울고 있는데 창자가 꼬이니까, 예? 물도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이제 펄럭펄럭 소리가 나서 보니까 두루마리, 옛날 성경이 이렇게 두루마리가 펴가지고 쫙 내려오더니 거기를 자기를 태웠대. 두루마기 태워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봤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화장지도 못 봤어, 화장지. 또 한 분이 얘기합니다. 자기 할 때는요, 39일째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하늘에서 또 뭐가 나타났대. 뭐가 나타났냐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 같은 게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타고 잡았더니 쫙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뭐 받았는지 궁금해대, 그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마음이 평온했걸랑요. 살아서 오기만 간절히 바랬어요. 기도 제목은 40일 금식은 오직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살아서 왔으니까 만족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뭘 봤다, 뭐 입에다 넣어줬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 심령에 변화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 그 목사님들을 이제 그만 좀 가시오, 집에 가시오. 목사님들이 가시면서 한 말씀 하고 갔어요. 자기들처럼 조그만 은혜 숟가락으로 먹여주고 이런 은혜는 받아가지고 입으로 말하지만 조 목사는 원체 큰 은혜를 받아서 말 못하는 것 같아. 그 말을 하고 갔는데 간 다음에 그 얘기가 얼마나 약 오르는 소리인지. 다른 사람들은 40일 금식하고 뭘 받았다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막 했는데 나는요 갑자기 그냥 막 분노가, 하나님이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줘요? 나는 왜 안 주는 거야? 막 교회에다 다시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나를 교회에다 갔다가 부축해서 강단에다가 엎어놨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또 따라도 왔어요. 다 나가라고, 오늘 안수 안 한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나가! 권사님 한 분이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혈기를 받아왔어. 다 나가라, 문 잠고 나가라고. 내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어. 문 잠고 나갔어요.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동안 안 했던 기도를 한마디로 했어요. 하나님 내놔. 사닥다리를 내놔줬다며, 누구 목사한테는. 그 다음 국자로 한 국자를 먹여줬다며. 나는 왜 안 줘? 내놔. 내 숟가락, 내 국자. 소리를 지르고. 이 40일 금식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요 창자가 들러붙어. 이 뱃속에 들은 게 없어가지고 창자가 들러붙어서 꼬이는 거야, 순대가. 내 숟가락에다가 얼마나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만 정신을 잃었어. 너무너무 아픈 거야. 아픈 중에도 내 숟가락 내라, 내 숟가락. 나한테도 좀 내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주 굵고 짧은 응답이 왔어요. 줬잖아,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받은 사람이 받질 않았다는데 줬다니까. 받은 게 없는데 줬잖아. 안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집에 가서 노트를 필해. 노트?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래. 그러면 네가 분명히 20가지, 난 20가지 줄라 그랬다. 20가지라. 20가지 주려고 했는데 너 안 한다며. 그런데요, 그러니까 20가지 안 하고 한 가지만 한다며. 그게 뭔데? 살려달라며. 콧구멍으로 숨을 넣어보래. 그래서 네, 되지? 예, 면의 끝.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40일 금식했다면요? 예. 뭐 받았어요? 이게 40일 금식하고 받은 거야.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억울해, 더 불해. 이거는요, 하루도 안 한 사람도 다 해요. 금식 하루도 안 한 사람도 하는데 나는 그거를 40일 금식하고 받았어. 이제 면회가 끝났으니까 가라 그래서 가는데, 부축해서 교회 왔고 부축해서 갔고 부축해서 다시 왔는데 너무 분하니까 부축 안 해도 돼. 아무도 부축해 줄 필요가 없어. 힘이 저절로 나. 은혜가 있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래서 이제 예배당 문을 잠근 거 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문을 열라고 이렇게 했는데 뒤를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40일 금식한 목사가, 예? 나는 뭐 찬송가 몇 장을 뭐 부르고 막 했는데 40일 끝나고 나온 그 뭐가 나오냐면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울면서 문을 열라고 했는데 내게 한 가지 변화가 왔어. 숟가락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무엇이 나타난 거, 무엇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야.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나는 사닥다리를 받네, 나는 숟가락이 내려왔네, 나는 두루마리를 받네 하는 그 두루마리가 10개 내려온 것보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네. 예수님 내 안에. 여러분, 이 8월 1일 날 기도의 성산에 왔는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 사는 겁니까? 집이 팔리는 겁니까? 차 사는 겁니까? 차를 바꾸는 겁니까? 부동산이 이제 매매가 되는 것입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 말이야. 근데 저는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기도 제목 가졌으면 좋겠어.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다른 아무런 기도 10가지 20가지보다 주님 내 안에 오시면, 오늘 밤 말씀을 맞춥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정말로 주님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2번 말하기 싫습니다.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해 들어야 될 그런 구걸하는 주님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됩니까? 여러분 앞에 보세요. 반주해 주세요. 오 주님, 오늘 밤에 불러주셨는데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다 내려놓습니다. 뭐 집이 팔리고 사리고 돈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누가 아프고 안 아프고 그런 거 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와달라고. 이거 한 번만, 한 가지 제목만 놓고 이 밤에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짧게 굵게 기도합니다. 주여